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총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이 세상이 영원히 평화로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쟁도 영원히 없어지고 평화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대신 죄 없는 한 아이를 고문해야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한 아이만 고통받으면 전쟁으로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을 고통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매력 있는 제안은 맞습니다. 그렇다고 저는 제 손으로 한 아이를 고문할 수 없다는 게 윤리와 도덕적 관점에서의 저의 대답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선택 중 옳음이라는 최선의 결과를 낳는 선택을 하는 것이 철학가들 중에 공리주의자들의 주장인데요. 그래서 그들은 일정한 도덕적 규칙을 따르는 것을 강제하지 않습니다. 특정 상황에서 도덕적 규칙이 최선의 결과를 낳지 못한다면 공리주의는 이것을 따르지 말라고 합니다. 무조건적으로 공리주의가 잘못되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이 도덕성은 상황에 따라 때론 변경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나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무리 좋고 시적절하더라도 때론 가요, 불급이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서신서의 말씀 로마서에는 예수님의 가르침, 즉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가르침이 더욱 강력하게 표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악에 대한 증오가 있어도 저주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원수 사랑입니다. 바울은 박해하는 사람을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고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피력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라는 이 바울의 요청이 여러분들은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인간의 역사는 많은 일들을 겪어왔습니다. 자신들이 처한 상황을 극복하기도 했고 여전히 그 상황을 마주하고 있기도 합니다. 어떠한 상황이든 그 극복을 위해서 여러 방법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전쟁과 같은 무력이 사용되기도 또 시위 같은 운동이 펼쳐지기도 했습니다. 인간이 그런 활동을 하는 이유는 저마다 자신들이 생각하고 추구하는 방향성과 목적과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목적을 이루어 유토피아를 이루려는 것이기도 하겠죠. 그것을 무조건 반대하거나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성서가 가리키고 있는 것을 따라갈 뿐입니다. 앞서 더불어 화평하라는 바울의 요청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바울은 어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그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바울은 인간은 절대로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깨트려 보았습니다. 만일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했으면 여전히 율법에 의존했겠죠.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완성은 인간에게 주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그것을 바라거나 요구하시는 것도 아니지요. 기독교는 철저히 하나님에 의해서 완성되는 세계이자 통치입니다. 그것을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 나라라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성서는 하나님 나라를 예수께서 선치로 가지고 오셨고 앞으로 그분으로 말미암아 완성될 것이라는 진술입니다. 즉 이미 완성되었지만 아직
완성이 드러나지 않았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만들어내거나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완성이 드러나지 않았지만 이미 완성되었다는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정수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완성되어 이룰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인의 삶이 불필요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드러난 하나님 나라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절실해진 것이지요. 그런데 초기 교회도 그랬고 인간의 역사도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지만 인간은 고통의 연속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악이 모든 것을 지배한 듯 그게 너무너무 강력하게 보여서 선한 것을 굳게 잡기가 어렵습니다. 과연 이런 시대에 선이 자리할 수 있을까 의심스럽기도 합니다. 성서는 이에 대해 무엇을 제시하고 있을까요?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그 일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는 것이 그 대답입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때에 그분의 방식으로 문제를 처리하실 것임을 우리가 신뢰해야 한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구약에서부터 내려온 율법의 정신이기도 하며 선지자들의 주 활동의 강령이기도 합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의해 유다가 정복될 때까지 활동한 선지자였습니다. 유배라는 끔찍한 운명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왜 임했는지를 이해하고 그것을 감내해야 했던 암울한 시기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가 완전한 마음의 평정을 얻지 못하고 자신의 운명에 만족하지 못한 분노의 심정을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그는 여전히 고통이 그치지 않고 상처가 낫지 않는 것을 분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다시금 사명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내가 너를 악인들의 손에서도 건져내고 잔악한 사람들의 손에서도 구하여 내겠다는 이 약속이 하나님의 답변입니다. 여전히 예레미야가 자신의 운명에 만족하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그가 처음 소명받았던 하나님의 예언자로 계속 활동하는 것 외에는 미래가 없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는 것도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볼 때 이미 이루어진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으로 악을 처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핵심은 인간의 악이 그 절정에 다다랐을 때 하나님이 오셔서 죄의 무게를 스스로 짊어짐으로 죄를 도말하시고 새로운 세계 창조를 위한 길을 여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고 그 길을 걸으신 예수님만이 하나님 나라의 자체이자 완성이신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자기중심적인 인간은 자기 부정을 절대로 스스로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자기 부정 사건을 이미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결속될 때 우리는 박해하는 사람을 축복할 수 있으며 악을 악으로 갚지 않을 수 있으며 원수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고 목말라 할 때 마실 것을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 세상이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어리석음이고
이 세상이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것이 참 지혜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대목입니다. 생명에 집착하는 것은 생명을 잃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그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생명을 포함한 모든 것을 우리가 바치면 분명히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러니 소망을 품고 즐거워하며 환난 당할 때 참으며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일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생명을 얻는 일이라고 여긴다면 말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